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적하냐?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들이 많이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오직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대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이 전해주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게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다윗의 간담을 서늘케 한 메시지, 다윗의 심장이 얼마나 쿵 했을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메시지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교훈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선포가 될 때가 있죠. 죄에 대한 메시지가 내 귀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메시지를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듣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로 듣습니다. 아, 그래, 맞아. 저 사람 변해야 돼. 이 메시지 꼭 들어야 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흔히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반응했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1차적으로는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는 그 메시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신앙의 오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듣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로 들어서 저 사람 변해야 돼. 저 사람 이 메시지 듣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아무리 강단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복음의 메시지 또 회개케 하는 메시지,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공동체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영혼들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저 사람 이 메시지 들어야 돼. 그래, 이 교회 이 메시지 듣고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나는 상대적인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과 비판감은 더 커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깊게 새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것은 1차적으로 나를 향한 메시지이고 내가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메시지이다. 나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공동체가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메시지를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많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타겟 설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전하지 않습니다. 타겟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하니 그냥 전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은요, 내가 무서우면은 안 전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미우면은 더 세게 감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타겟 삼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설교자로서 제가 결단한 것입니다. 말씀 한 대로, 말씀 읽고 해석한 대로 가감없이 전하자. 타겟 설정하지 말자.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자. 여러분, 이게 설교자로서 제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듣는 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타겟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이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타겟 설교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영혼은 그래, 이 말씀이 저 사람 들으라고가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신 것이지, 나를 타겟으로 성령께서 나단이 되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여러분, 이래야 내 영혼이 진정으로 변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의 변화는 나의 개혁으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 놓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듣는 자세요. 바른 듣는 자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특별히 죄를 지적하는 불편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것이 바른 듣는 자세입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야. 주님께서 나를 타겟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이 메시지 꼭 들어야 돼. 여러분, 이와 같은 듣는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을 비춰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바른 듣는 자세가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바른 자세가 되길,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죄를 만약에 누군가에게 적용해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떠오르잖아요.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 이 죄를 누군가에게 적용해서,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적용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꼭 그것이 있기만을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먼저 나를 통과시키고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나를 통과시키고, 먼저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만 적용하면 그것이 내로남불 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뭔지 알죠? 네. 나에게는 로맨스, 다른 사람에게는 불륜. 똑같은 일이. 성경적으로 보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먼저 나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사람에게 적용하길 바라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적용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 변화되기 원한다면 이 메시지 듣고, 아 그래 이 사람 이래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메시지 정말 이 영혼 듣고 변화되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굳이 남에게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이 두 가지의 원리, 이 두 가지의 원칙, 먼저 나를 통과시키고 적용한다. 그리고 기도로, 중보 기도로 적용한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꼭 지켜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나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을 때 다윗은 먼저 그 죄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죄에 대한 메시지가 나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바른 듣는 자세로서의 성도들이 우리 모든 영락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에게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먼저 나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로 적용시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